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만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엔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구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3절 한 번만 더 불러봐요. 새벽 다구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베드로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기억하며 베드로의 심정으로 가사를 지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언제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주님을 만났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직분을 맡으면서 목사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때 내 믿음이 시작됐다. 아니면 세례를 받으면서 그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었다. 내가 어느 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사람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때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질문은 사실은 옳은 질문이 아니고 틀린 질문입니다. 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날들을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사실은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시작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대는 교인일 뿐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그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닥친 환난, 내가 닥친 고난, 내가 닥친 아픔들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안전하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는 평안하다. 어떤 폭풍 속에 있어도 나는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믿어질 때에 그대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믿음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조금만 위기가 오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대가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그대는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믿은 거고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다닌 것일 뿐이고 그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믿음의 사람과 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엄격하게 따지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그 부처상에 비나이다 엎드려 절하고 한다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까? 나의 목적을 그 신을 이용하여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절에 나가서 그 부처상 앞에서 정성을 들여 절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 큰 돈을 들이고,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뭐냐? 나의 열심, 나의 열정, 나의 수고, 나의 시간, 나의 고생을 그분께 바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내 노력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택함의 은총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느 정도의 과정과 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고 목회 경력을 있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합격하면 1년 뒤에 총회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사람의 호칭이 목사로 바뀝니다. 직분이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머리에 손얹어 권사로 임명하고 장로로 안수해서 세운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보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즉 종교인의 자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속 틀리면 예수를 버릴 사람이고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고 교회를 떠나버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을 키워보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입니다. 내 핏줄을 이어받았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자식이 크면서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부모의 뜻대로 아이들이 커갑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잘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며 부모가 원하는 길로 갑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내가 낳았습니다. 내 피를 이어받았고 내 성품도 이어받았는데 그 자식은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입니다. 저의 아내는 경북 김천인데 둘이서 만나서 부부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고 도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까지 해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반, 3년 가까운 연애 시간을 거쳐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틀 만에 싸움이 나서
각자 보따리를 싸가지고 너 혼자 올라와, 나 혼자 올라갈게. 신혼여행 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안 맞더라고요. 지금 37년, 8년을 같이 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맞기 시작했어요. 왜 맞았냐 보니까 성격은 전혀 저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걸 맞춰 사는 거죠. 이 세상에 나하고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맞춰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하고 맞는 교회, 나하고 맞는 목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십니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살았고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은 전혀 모릅니다. 가끔 간증을 해서 알게 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을 알 뿐이지 저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나도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평안이 넘치고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그러더래요. 야,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가보고 싶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세상에서 착하디 착하고 선하디 선한 사람들, 아주 순수한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안에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듯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심이 넓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양보하고 더 순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욕심 많은 사람, 고집센 사람, 못된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에서 살아도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저를 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입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셔서 저는 꿈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찍어서 불러서 세우시니 코가 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며 처음에는 투덜거리며 시작했는데 이것이 주의 크신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택하여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목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 협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하여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야만 제 사명이 감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들을 때는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죄가 없고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여 정직하게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나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꼬드기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내게 거칠게 내 안에 쑤셔대고 나와 맞지도 않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혀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학문은 10년 뒤에는 엉터리가 되고 5년 뒤에는 다른 이론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를 찾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복된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복된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헛된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한 말씀만 잘 들어도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통촉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원함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내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두 종류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따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이 2세, 3대, 4대, 5대, 6대, 그 6대, 7대를 거치며 에녹이 아브람 할아버지가 자기 7대 위에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이 첫 이 세상의 사람이었는데 7대 만에 그 에녹 시대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자기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라고 유다서에 나와요.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버렸으며 자기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며 사는 시대. 근데 그 시대 속에서 단 한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300년을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을 그 산채로 하늘로 데려간 유일한 사람이, 처음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사사시대, 에녹의 시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이 되었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에녹이 살았었던 때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더 변질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주셨고 에녹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에녹이 유일하게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시대가 바뀌고 그 후대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로 끝나지 않고 지옥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마귀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들려서, 마귀가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을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걸 아시고 귀신이 들어있는 걸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그 마귀들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 영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영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제가 처음 집회를 나가기 시작했을 때 낮 시간에 어떤 어머니 부모가 예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랬더니 얘가 더 날뜁니다. 그 원장님이 뒤에서 사인을 보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설교도 안 되고 하도 방해를 해서 설교를 간단하게 끝내고 나서 오늘 점심 안 먹습니다. 낮 집회 때. 그 원장님, 목사님 다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지금 점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가 1시쯤 끝났는데 그 아이를 가운데 딱 붙들어 놓고 내가 목을 팍 잡고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한 40분 동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이 아이가 나가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났는데 그 아이가 한 20살밖에 안 되는 딸이었는데 얼마나 순하고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그렇게 인상이 더럽고 막 험악한 말을 하며 사람들을 칼로 휘두르고 막 이랬던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바뀌어요. 그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니까. 이야, 그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님 우리 딸이 살아났어. 귀신이 들어온 지가 3년쯤 됐다는 거예요. 10년 넘어봐요. 안 나가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다음 집회 낮에 이 아이를 또 데려왔는데 어제 똑같은 발작을 또 해요. 뭐지 저거? 어제 분명히 쫓아냈는데 나간다고 해놓고 밤에 또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낮 시간에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가니까 바로 나가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 아이 속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안에 성령이 주인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 아이가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귀신이 접근을 못해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귀신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고집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더러운 성질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성격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말씀의 타격이, 말씀의 능력이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어떤 분은 이 설교 한 편을 듣고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설교를 오늘 통해 듣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경건치 않고 더럽고 추하고 불평을 토하내며 불만을 토하내며 이렇게 계속해서 그 시대를 말해요. 이런 시대에 에녹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태어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온전히 300년을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성경 속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이름과 셀라흐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주 주일날 여러분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65세의 그 계기가 왔어요. 에녹의 인생에 65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바울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들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데리고 갔다가 그 길상에서 낮에 주님의 빛을 보고 소경이 되고 그대로 무너져요. 사울이었던 그 청년이 혈기등등해서 살기등등해서 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순간이 사울이 자기 고집이 꺾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하나님의 나팔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계기가 내 삶이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 위선된 신앙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내 삶과 오늘 사는 내 삶과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지 아십니까? 저는 벌써 목회를 35년이나 했습니다. 35년 동안 했던 내 목회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전에 내 목회와 이제 남은 나의 사역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내 자신이 결단을 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내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바꾸지 아니하면 목회를 내가 평생을 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문턱에도 못 갈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녹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나도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각오를 결단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영예와 성공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가든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 어디 가든지 저를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분명히 영향력을 받을 것이고, 저를 만나서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이은세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 저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백 수천의 많은 성회를 인도하고 많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고, 내가 확인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자녀로 달라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 아마도 이 땅에 수없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영향력이 있고 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의 힘이 나를 장악하여 내 못된 고집과 내 못된 혈기와 내 속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에녹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도 이것이 계기가 되고 하나님 만져주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영적으로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업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살았던 시몬을 주님이 베드로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바뀔 수 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며 사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 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처음 나와 처음 예배드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고 수많은 믿음 생활을 했고 은혜 받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구석에서 이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직분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예배 시간이 천국 가는 계급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던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데, 이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가슴 한편에 그래도 받은 말씀이 있어서, 가슴 한편에 언젠가 들었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육적으로 살고 싶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것을 향하여 너 그러면 안 돼. 너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너 왜 점점점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혹여나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까? 그건 내 음성이 아닙니다. 언젠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있지만 그 성령님이 지금 소멸되면서 나를 향해서 깨어라, 기도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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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여, 하나님께서 에녹을 강구하셔서 에녹을 깨뜨리셔서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이 영적인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야말로 세상에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주는 가짜, 이거 다 벗겨버리고 내 안에서 엄청난 주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여기 구경하러 올라오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안에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내 안에도 그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추억하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나의 인생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자가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인 줄을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사실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변화,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좋은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영적인 것이 내 안에서 살짝 나에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에녹도 65세 이전에는 우리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날 폭풍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위대한 것이고 오늘 그 에녹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에녹이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저도 세상에서 나가서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산에 올라가 굴속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회복되고, 언제부턴가 이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를 초빙할 때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 학교를 공부했는가, 그것이 목사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박사학위를 유학을 가서 유학 갔다 온 목사들 보면요, 설교가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그 설교 속에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갖다가 우리 심령, 내 마음아, 내 마음아, 내 마음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의 지배를 받거든요. 마음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이 나를 깨트려야만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마음을 바꾼다고 바꿔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녹 시대에 강력한 성령이 에녹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 나를 터치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 상담하고 병원을 찾아가 의논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울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서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며 며칠을 해보세요.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픔이 올 때마다 내 기도방석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1시간이 나를 살리고 그 10분이 나를 회복시키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을 다시 체험하며 다시 그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2시간을 엎드려 울며 기도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응답하신 응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울된 거 다 부시고 내가 다시 세울 거야. 그대가 이 교회의 진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는가? 역시 사람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일하러 오지 마요. 은혜 받으러 와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그 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에녹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오늘 시대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처럼 내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왜 에녹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하여 다음 주에는 더 깊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가 궁금하시죠? 그러면 꼭 들어보세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방법도 다 길이 막혔고 빠져나갈 곳도 없는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안에 에녹이 만났던 그 하나님, 에녹이 체험했던 그 성령님, 에녹이 변화되었던 그 권세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여 주셨어. 오늘 이 시간 내가 에녹처럼 나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힘이 아니면, 그분의 힘이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음을 깨닫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에녹처럼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성찬,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엔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두려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거야. 한 번 더 3절 처음부터. 새벽 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죽었던 인생처럼 오늘도 내 인생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거야. 나도 주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주님 앞에 드려질 거야. 그 결심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해서 내가 진토가 되고 흙토가 되더라도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녹의 변화처럼 나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변화처럼 나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의 변화처럼 나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사도 바울처럼 목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전하며 사는 이 시대 에녹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바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하시며 내 안에 속삭이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데 주여, 내 안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이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를 재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영적인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가난한 자들의 두 렙돈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작은 것을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자들 속에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 주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손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을 재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에녹처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